다니엘서 9장 24절. 요거는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흥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일어날 것이요 그 곤란한 중년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헤어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견딤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라 작정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그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위치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오늘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다니엘 71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다니엘서 하면은 그 사울 왕 때부터 이제 통일 왕국 사울 왕, 그다음에 이제 다윗 왕국,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국, 그다음에 이제 그 분열 왕국이 있었었죠. 분열 왕국이 그 BC 931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722년에 아수로 또 왕국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그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그게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그 남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일단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거기서 이제 그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또 이제 그 다니엘이 또 이제 그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중에 이제 본인이 또 이렇게 꿈을 꾸고 예언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어려운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포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그 잊지 않냐고, 하나님을 잊지 않냐고 어려운 중에 그 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지만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히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면서 그 다니엘이 이 생활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한 그때의 그 시절에 있었던 것도 또 말씀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세계적인 역사, 그 다음에 또 지났던 역사, 또 그 향후에 또 있어야 될 그런 예언들을 또 이렇게 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때 끌려갔거든요. 바벨론 때 끌려가서
그다음 바벨론이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페르시아 왕국이 또 세워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그 두 왕국 사이에 있으면서 이제 바벨론 그 제국 때는 이제 총리까지 이제 그 다니엘이 지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 시기는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섰을 때 다니엘이 이제 그 이 꿈을 또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쭉 지내면서 이제 그 다시 이제 예언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장 아까 그 24절을 읽었지만은 1장 3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어디서 다니엘이 봤냐면은 이 밑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서 9장 29장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썼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 에가서는 이제 그 포로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썼던 그런 그 말씀들인데요. 여기서 보면 다니엘은 이 말씀들을 보면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예레미야가 썼던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지만은 70년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그 고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말씀을 굳게 믿고, 또 다니엘서 9장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하고 자기 죄로 또한 자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일단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다니엘에게 이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에 한번 교제를 했던 말씀들이라 앞에는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론 이제 이동 경로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쪽 바벨론을 끌려가는, 또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길, 이런 길들을 여기서 좀 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때는 이제 남유다가 망해서 끌려갔던 시기는 586년 BC 586년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끌려갔던 그 이후에 이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아까 예레미야서 말씀을 다니엘이 보고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에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은 전에 한번 교제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줬던 내용이죠. 바벨론은 이제 금으로, 페르시아는 이제 은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는 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로마는 철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은 이제 독수리 날개로, 사자가 독수리 날개에 달린 사자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는 세 개의 갈빗뼈를 물은 곰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 헬라죠. 여기는 이제 표범으로 나타났고요. 새 날개짓, 이제 머리 넷이 달린 이제 네 왕국으로 분열되는 이런 과정들을 전에 교제할 때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 무섭고 놀라움, 이제 이런 어떤 무섭고 놀라운 어떤 이런 짐승으로 나타나는 것들 다니엘 7장에 일단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다니엘이 있었던 시기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왕국이 교체되는 이 시기에 다니엘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런 세계적인 어떤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좀 주셔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전체적으로 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이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일단 보게 되고요. 다니엘서 8장은 일단 여기에 이제 순양으로 페르시아를 순양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념소는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일단 표현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 말씀들이 현재 전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자세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철과 진흙으로 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예언으로 남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현 시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다니엘 이제 71회라고 했죠. 요 과정에서 아직 71회는 마지막 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쪽에 보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중간기 동안에 하나님의 준비하셨던 이 복음서 시대 이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의 성장의 어떤 토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었지만은 현재에 나타나는 정치와 법률, 건축, 조직력, 평화,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의 어떤 이런 환경들이 좀 조성됐던, 현재까지도 법률을 하면은 로마 법률 많이 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중간기 동안에 여러 가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제국들이죠. 4대 제국들, 이제 처음에 이제 출애굽이 됐고, 아수로, 아까 통일왕국, 분열왕국, 북이스라엘 멸망이 여기에 722년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레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요때는 이제 아까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끌려가고 여기에서는 이제 귀환하는 시기인데, 이 다니엘이 있었던 시기는 요 바벨론하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요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헬라 제국,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400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런 과정들을 또한 저번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보면 신구약 중앙사에 보면은 말라기, 그다음에 말라기 BC 400년에 거의 이 말라기가 마지막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이제 마태복음 오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요 신약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그리스 제국하고, 그다음에 알렉산더, 아까 네 개의 머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사후에 대한 네 왕국이 나눠지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핍박 이런 것들을 못 이겨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났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서, 이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상당히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런 과정들, 여기서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배경, 페르시아 제국,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알렉산더 통치가 되어 있고, 틀레미 왕조, 또 셀루쿠스 왕조,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아까 다니엘에서 우리 짐승으로 표현이 됐었죠. 이런 것들을 표현을 좀 보시면은 쭉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 그다음에 하수면 왕조, 로마 시대. 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신로마 시대라고 해서 마지막 70일에 한 일회에서 지금은 로마 제국이 망했지만은 마지막에 로마 제국이 이제 새로이 부활하는 그 로마.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이런 과정이 아직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과정들,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니엘서에게 계시한 70일에 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이면은 여기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로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스라엘 백성,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시니 여기 이제 허물이 이제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요 6가지가 응해야지 70일회가 끝난다라는 이 말씀을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뒤에 설명에 이제 쭉 그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2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날, 그리고 이제 7일회와 62일회가 이제 지나야 되는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성이 이제 중건되어서 광장과 거리가 이제 세워질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금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요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요 마지막 일회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된 그런 사항들. 그래서 69일회까지는 완벽하게 역사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은 이 한 일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진척된 우리가 뒤에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 71의 그 도표를 보면은 69일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이제 이건 전체적인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BC 444년 여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있었던 게 BC 444년.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름 부은 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왕으로 나타나실 때 그때 왕으로 등장하는 때가 이게 69일회가 끝나는 시점. 이게 AD 33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죽음, 그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현재는 이게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가 쭉 이어지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사항들, 휴거라든가 또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지상 재림 이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그 머리에 두고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71회 예언 그 해석의 원리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 그 형제 분 중에 한 분의 연구시라고 하십니다. 복음주의 학자시며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이제 경찰청 런던 경찰청의 이제 로버트 앤더슨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니엘 71회에 대해서 어떤 그 분별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7일회가 처음에 있었었죠. 그 다음에 62일회가 있었었죠. 여기는 이제 그 7일회 하면은 이제 요거 먼저 예루살렘 중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2일회는 메시아가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62일회, 그리고 69일회가 여기서 끝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회는 아직까지도 시작이 안 된
그런 사항들. 지금 막 그 뉴스 보면은 뭐 이스라엘 평화 조약 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쪽에 그 평화 조약이 또 협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끝은 이제 그 이 하는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에 72일회가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72일회가 마감되면은 영원한 어떤 의가 드러나는 이제 천년 왕국 지상의 천년 왕국이 이제 새로 형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심판이 있고 사탄이 이 잠시 풀려나지만은 인류 치유에 또 반역을 또 다시 한 번 더 획책을 해서 이 다시 또 이렇게 불로 소멸하는 이런 영원한 어떤 그 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마지막 심판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이런 과정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72례 하면은 70이라는 게 너무나 많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70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1회는 히브리어로 샤부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7일로 이제 되는 것 계산할 수도 있고 7년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신명기 16장 9절에는 이제 이게 이제 7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나슬이 되는 첫 주부터 7주까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7년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떤 상하의 문맥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7일로 계산하는 49일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이제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여기도 7년으로 하면 안 되고 문맥을 봐서는 이제 7일 21일 동안 슬퍼하거나 또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일 동안 일단은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문맥상은 70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돌아오는 이런 사항들을 좀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그 24절에 보시면은 6가지 성취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상 다는 못하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성이 중건이 되고, 또한 성이 파괴가 되고, 또한 성이 다시 중건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성이 중건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나와서 다시 와서 성으로 중건하는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성이 파괴되는 것들 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성이 파괴되는 과정들, 또한 성이 다시 또 중건이 돼서 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를 보면은 이거 일로 하면은 이게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연으로 해서 490년 77이 49에 490년 이 과정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이 중건되고 회파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저희들이 좀 보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일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회에 대해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70번째 일회 중간에 계약 파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9장 27장, 7장 25절, 12장 7절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일회 중간에 계약 파기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을 수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2년, 또한 반때니까 0.5에서 3년 반. 그리고 또 보면은 1261이라고 또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261을 월 30일, 또한 3.5년, 3년 반 하면은 12개월 하면은 여기 1260일로 똑같은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1회가 7년이니까 그걸 반 하면은 3년 만. 그렇게 해서 이 표현을 좀 해놓은 거고요.
근데 요게 이제 1260일은 저희들은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여기 유대력은 거의 1년에 360일을 쓰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1년 음력을 쓰기 때문에 1년에 360일로 계산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근거를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151일 물이 창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150일을 또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또 30일로 계산됐던 그런 내용들을 이 창세기에 보면은 역사적 근거들을 저희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적 근거는 3년 반이라는 거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그리고 계시록 보면 1260일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또 이 계산이 360일로 계산된 그런 날짜들이다. 그래서 일의 샤브와 이런 것들은 이제 문맥이 7년을 의미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일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아까 69일에까지는 끝났고요. 이제 69일에까지 끝났는데 그러면은 그 1일에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라는 것들.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아까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시작하는 점이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72일에 시작되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페르시아 이 제국 때 여러 가지 영들이 있었지만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고 에스라에게 아닥타스다 칙령 BC 457년 또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느헤미야에게 내린 아닥타스다 칙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레스 칙령은 성전 중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2번은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여기는 예루살렘 중건에 대해서, 여기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시작점이 느헤미야에게 내는 아닥사스의 칙령 BC 444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70일에 처음 시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유대력이기 때문에 360일로 계산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칙령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제위 20년 니산월 초하루에 내린 것이다. 여기 보면은 9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의 왕 앞에 여기 보면은 이 칙령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아닥사스다 왕이 465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해서 즉위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고요. 그 20년 후면은 444년부터 여기 니산월에 일단은 이 영혼이 내렸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이게 최초의 일단 시작점이 되고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요 때는 다니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로 인해서 성이 회파되고 또한 이 성전이 다 불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이 그때는 이 왕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슬퍼하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 슬퍼하느냐라고 이제 좀 물어봤겠죠. 그랬을 때 우리의 성이 회파되고 막 해서 이걸 나를 좀 보내주세요. 가서 좀 이걸 좀 성을 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어떤 이런 말을 했었을 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또한 다니엘을 여지까지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에서 생활을 잘 못했고 했으면은 들어주지 않았겠죠. 거기 뭐하러 가냐 뭐 아무튼 이렇게 했겠죠. 근데 다니엘이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어떤 좋은 본분을 보여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기가 왔기 때문에 또한 이런 조서를 통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 BC 444년 이산월 초하루에 내린 이 칙령이 다니엘 70일의 처음 스타트 지점, 요거를 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냥 가서 니네 우리 포로니까 포로 가서 잘 살아라 이거 아니고,
그 성을 가서 중건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라는 이런 것들이 그 지배를 하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사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만이 이렇게 또한 이렇게 인도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또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9일의 종결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 25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9일에 끝나는 지점이죠. 여기는 이제 그 다니엘서 25장에 나타나지만은 이게 과연 어디일까? 주님께서 오셨던 날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주신 날일까? 여기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왕으로서 오신 날, 그날을 여기서는 69일의 마지막 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이런 입성하실 때 그런 요 날이 일단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주님께서 왕으로서 처음 고백했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요 날을 마지막 69일의 종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 여기 요한복음 다는 못 읽고요. 요한복음 14장 6장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이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단은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해변에서 또한 이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하니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 유대인들이 나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또한 혼자 떠나셨던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보게 되고요. 백성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그냥 산으로 임금 사무하시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보게 되고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 보면은 그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은 이 감람산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벳바게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때 이제 이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왕으로서 있다는 백성들을 추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제자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저번에 한번 교제를 나눴었지만은 상당히 이제 본인들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상당히 율법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라고 했었을 때 왕은 따로 있는데 왕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냐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내용이 뭐냐면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왕이다라고 이제 그 백성들도 그러지만은 이때에 이 왕으로 실제적으로 일단은 입성하시는 이날 이거를 69일의 종결점 69일에가 끝나는 점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몇 쪽 이었다라고 일단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이거는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칙령 이제 그 70일에 69일에가 어떻게 계산이 됐나라는 것들 쭉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그 360일을 했다 그랬죠. 그 69일에 보면은 69 곱하기 7 하면은 483년입니다. 그러면은 360 하면은 이제 또 그 날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1년을 360일로 한다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1년을 환산하는 방법은 아까 창세기 말씀드렸던 또한 계시록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는 360일을 일단 1년을 하고 30일을 또한 월로 한다 이런 음력을 쓰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적 근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50일이 어떻게 또한 된다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예언적 시간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두 가지 시간 단위가 나타납니다. 그 여기 보면은 계시록 12장 6절에 보시면은 1261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12장 14절에 보시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보면은 1년에 365일로 한 달을 30일로 했을 때 3년 반을 했을 때 이게 1260일이 나오고 한때와 두때 반때 동일한 얘기다. 동일한 계산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계산이 성도님들 좀 이렇게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달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율리우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레고리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잠깐 보시면은 율리우스역은 율리우스 카이사라가 이제 기원전 46년에 제정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는 그 4년마다 윤년을 이제 2월 29일을 추가하는 윤년을 이제 두어서 요게 365.251이 연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일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윤년을 두는 요게 이제 그 46년부터 계속 써왔고요. 이렇게 써오다 보니까 뒤에 보면은 그레고리력 해서 좀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다 보니까 100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편차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역으로 해서 양력으로 해서 1582년에 그레고리오 13세가 율리우스력을 이제 개정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365.24251을 일단은 1년으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의 연도가 사해 배수가 아니면은 평년으로 해서 2월 28일까지 그리고 또 만약 그 연도가 사해 배수이면서 또 100의 개수 400년 800년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배수가 아니면 윤희를 이제 도입하는 그 다음에 이제 평년 100의 배수이면서 400의 배수 아닐 때는 이때는 평년으로 이때는 윤년을 계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레고리역이다. 그리고 만약 연도가 400의 배수이면 윤희를 도입한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365.2425 태양력하고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태양력이 맞추기 위해서 이런 아까 율리우스력, 그레고리역 이런 옛날 사람들은 이제 태양이 계속 이제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1년 계속 연구를 하고 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고 그걸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계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483년 그리고 69일에 대한 시간 간격은 483년 360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수로 따지면은 173,881이 이제 간격이고요. 62일의 간격입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봇 앤더슨 경이 계산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칙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아까 계산해서 보면은 173,880일입니다. 여기 이제 요게 69일에가 이렇게 돼 있고요. 69일에가 173,880일이고 칙령을 받은 때부터 그리스도가 왕이 등장한 때까지. 그래서 태양력을 보면은 아까 요거를 이제 아까 태양력이 2422 365.242 현재 이제 쓰는 태양력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요 일을 요 태양력으로 나누면은 476.0677년이 나옵니다. 원래 쓰는 날짜, 유대인들이 쓴 날짜, 현재 쓰는 태양력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476년 요거 나머지 뗀 거를 이런 식으로 242 태양력으로 나누면은 24.7이 나옵니다. 476 플러스 224.7 거의 25일이죠. 그러면은 이게 요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 476년 그다음에 25일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또 우리가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느헤미야 칙령 해서 444년에 칙령이 있었었고 AD 33년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기까지 여기가 보면은
시간상으로 보면 476년, 69일에가 476년, 06년 이렇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칙령이 내릴 때부터 또 33년이 도달하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25일이라는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니산월 여기에 444년 이렇게 보면 3월 5일에 칙령 내렸던 3월 5일부터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 왕으로 일단은 나귀 타고 돌아온 시작하신 그날 69일에가 끝나는 이 날이 330일 3월 30일입니다. AD 33년 3월 30일 이렇게 찌면은 여기에서 요걸 빼면은 25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476 플러스 25일 토탈 아까 계산한 날수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이런 과정들 69일에가 여기서 느헤미야 칙령부터 이 왕으로 등장한 이때가 69일에가 이제는 역사적으로 끝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69일의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아까 보면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나서 이 왕으로서 등장한 날에 아까 33년 3월 3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69일의 후에 끊어질 것이다. 69일회가 끝난 다음에 없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니산월 14일 AD 33년 4월 3일 이제 4월 3일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금요일인데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이 십자가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들을 다 끌어내려라.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요일 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게 한. 그래서 AD 33년 4월 3일 날 금요일 날 일단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 총독이었죠.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로 보면은 이 AD 30년 그 다음에 AD 33년 빌라도 총독이 이 유월절 준비일이 이제 금요일날 겹치는 시기가 두 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이 시기가 AD 33년 4월 3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또한 대속해 주셔서 이때 돌아가셨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 또한 사실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AD 33년 4월 5일에 일단은 부활하셨던 일요일날 부활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69일회가 끝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요거는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9일회 후에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장차 한 왕이죠. 여기는 로마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69일회 후에 일단 로마가 와서 AD 70년에 일단 로마를 성을 다 파괴하는 이런 과정들을 AD 70년 69일회 후적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장차 또 한 일회 이렇게 마지막 7일회가 남은 마지막 70일회에서 69일회가 끝나고 한 일회가 남은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대환란 기간 요게 한 일회 동안에 있는 이런 과정들 지금 진척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70번째 일회 요게 7년 대환란 저희들이 교회 시대에 있는 거고요. 상당히 감사하게 느껴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69일회 이후에 여기 이제 성소를 무너뜨린 것들이 나타나죠.
이 AD 70년에 8월 29일 날 성전 파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AD 70년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죠. 나중에 뭐 황제를 등극해서 2년 정도 황제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8월 29일 날 성전 파괴했던, 이게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졌던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일에가 남았습니다. 아까 69일에 그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또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이런 과정들, 그 69일의 후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됐던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어떤 그 이후에 69일의 이후에 나타났던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던 이런 사정들을 저희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일에는 언제 나타날 것이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이거는 사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상당한 너무나 무서운 말이죠.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얘기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좀 두려운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 한 왕이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3년 1일에가 아까 7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일에가 7년인데 마지막 1일에 이제 남은 겁니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에 의하면은 그 1회의 절반 3년 반이 이제 그 평화조약을 맺기로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요새 평화조약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평화조약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3년 반을 평화에 의해서 평화로이 지나고, 그 다음에 3년 반 후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에는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어떤 엄청난 이런 환란이 대환란 기간이라고 합니다. 앞에 7년 대환란이지만은 앞에 3년 반은 좀 평화로운 가운데 환란이 있고, 또 뒤에 3년 반은 대환란 기간, 이제는 그전에도 없었고 이제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대환란 기간이 여기서 요 7년의 기간에 3년 반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69일회가 끝나고 연결해서 7년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왜 역사적으로 이렇게 안 됐냐라는 그런 내용들, 아까 24절에 보시면은 6가지에 나타납니다. 6가지가 보면은 허물이 그치며, 그 다음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또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어떤 이런 예언이 끝나야지 71회가 끝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69일에 끝난 다음에 바로 이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24절에 보시면은 이런 어떤 아까 6가지의 어떤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또한 의미한 그런 내용들이, 은혜의 때라는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내용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있고, 그래서 이 갭이 69일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 교회 시대가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7일에 70일의 마지막 일에 한 일회가 되기 전에 여기서는 이제 성도님들의 믿는 자들의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69일회 이후에 이제 나타나지 않은 이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교육 시대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좀 이렇게 기대하고 또한 주님을 또 섬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 이걸 바라보는 공중 재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7일의 계산을 종합적으로 71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일단은 그 도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일에 49년이죠. 또 69일에 434년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재건대 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444년, 그 다음에 이제 69일에가 끝나는 AD 33년, 여기가 69일에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아까 계산한 방식들은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69일에가 끝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후에는 또한 그 아까 6가지 의의가 또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교회 시대라는 이런 턴이 있고, 마지막 1회가 남았는데 이거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통해서 많은 말씀이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많은 장을 통해서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기 전 요 교회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고, 이제는 휴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은 휴거가 되고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은 밑에 남아서 이 7년 대환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한 그 정해놓으신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런 과정들. 아까 1260일, 1260일 있지 않습니까? 여기 3년 반, 3년 반입니다. 3년 반은 여기는 평화의 조약이 좀 해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3년 반은 진짜 그 전에 후회도 없는 그런 대환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주님의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의 이 성도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겠지만은 이 감람산 설교에서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3년 반 24장부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재난의 시작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것들, 평화의 조약 맺고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3년 반 이후에는 진짜 그 대환란, 큰 환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열방에 대한 심판들, 7년 대환란 동안에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 또한 그때 믿었던 성도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나머지 그 이후에 이제 이 천년 왕국, 지상 천년 왕국이 진행이 되고, 이때 사탄 마귀들은 이제 무적행에 갇히는, 그래서 상당히 평화로운 시대가 주님이 통치하는 시대, 또한 성도들이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시대, 이 기간이 마태복음 24장 25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도표를 보시면은 1장에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나고요. 여기는 2장 3장도 전에 교재를 한번 드렸었고요.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 시대의 7 서신에 대해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4장부터 장차 될 일입니다. 4장부터 19장에는 여기는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장을 할애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믿지 않는 교회는 휴거를 합니다. 교회는 휴거를 하고, 교회는 휴거를 해서 그리스도의 상급의 심판, 여기서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고요.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요. 성도들은 그러나 밑에 믿지 않는 성도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보면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때 이제 환란을 당해서 이 7인을 띠고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이런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때 이제 아까 69일회가 끝났고 마지막 71회가 끝나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지상에 오는 지상 재림이 여기에 마지막 72일에 마지막에 진행이 되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지상 재림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탄 마귀들은 무적행에 갇히는, 잠시 갇히는, 천년 동안 갇히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교회에 휴거돼서 그리스도와 천년 통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이 마지막 영생 영혼에 들어가지만은 여기서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그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는 지옥에 대한 심판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여기서 심판해서 마귀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못에 던지는 영원한 이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성도들은 일단은 그 영생에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과정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다니엘에서 보면은 여기 그 마지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다른 민족 섞이고 피차에 뭐 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흙과 진흙 이런 것들이 다니엘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은 마지막 시대의 예언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다니엘서 7장에 보셔도 이제 그 넷째 나라가 로마가 망했지 않습니까? 망했지만은 이제는 그 향후에 다시 또 발흥을 해서 이 마지막 이 로마가 다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성도들을 괴롭혔지만은 이제는 이때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역할들 그를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게 나타나는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로 되고요. 아까 성도를 괴롭게 하는 걸 한때 반때 뭐 7년 대환란 우리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열불과 철이를 같은 맹수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유럽 공동체 뭐 EU 유럽 많이 지금 막 합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역사다.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까 3년 반 이 마지막 이래를 어떻게 장식할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은 이렇게 세계 역사적으로 현실에 돌아가는 이런 사정들을 보면은 지금 돌아가는 역사다.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화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연합 의회 빌딩 보면은 바벨탑의 빌딩이라고 합니다. 바벨탑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은 이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이 유럽 연합 의회 빌딩이 바벨탑을 모형을 해가지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종말이 또 마지막 한 이래를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도표입니다. 아까 69 이래 AD BC 444년 아삭사스다 왕의 칙령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그 69 이래가 끝나는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왕으로 등장하는 AD 33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멸망했던, 그리고 교회 시대가 쭉 현재까지 2000년 이상 유지되지만은 이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또 깨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많이 또한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때 이 70일의 마지막 일의 한 일회를 그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휴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 많은 우리 가족들도 여기에 휴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주님께 공중으로 들림 받아질 수 있도록 전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장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내려지는 이런 과정들을 볼 때에 마지막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은 언제 우리 시대에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 이후 세대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거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고 저희들이 이 성도님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년 대환란 끝나고 지상재림을 하셔서 그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요. 마지막에 그 심판이 있죠, 그죠? 마지막 심판이죠. 여기에 이제 심판을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 그 다음에 믿는 자들, 성도님들은 영원한 이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가정들을 여기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교회의 소망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여기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보이시나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다시 우리 사람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7년 대환란 마지막 이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먼저 여기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을 살아계신 성도님들은 공중으로 끌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이런 그 감개무량한 이런 과정을 우리 살아있을 때 볼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또한 그 성도로서 또한 그 본분을 다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시간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또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까 다니엘서 그쪽 그 4대 제국 또 중간기 이런 과정을 보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상상이 아니고 모든 문자절 70일에 또한 70주 그다음 70년에 또 귀환했던 것들 로마가 멸망했던 것들 로마를 통해서 또한 그 성전이 다 회파된 것들을 이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또한 믿을 때 이게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또한 저희 성도들은 이 휴거를 해서 일단 그 주님께로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성도님 되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볼 때 좀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 남은 시간들, 남은 생애들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희 성도들이 같이 또한 그 동역하는 이런 과정들이 또한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오버를 좀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